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들 중에 굉장히 듣기 싫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결혼할 때 집안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서로 좋으면 됐지 뭐 집안까지 봐야 될 건가? 어? 뭔 가문이냐?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자신의 허영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유교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이게 결코 살아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문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의 죄를 묻는데요. 그 아간의 죄를 추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 추적하는 관계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어떻게 이 죄의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될 것이 차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그 뿌리를 추적해 보라 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뿌리를 정확히 추적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래 여리고는 가나안 전쟁의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첫 것은 누구 것이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11조예요. 11조. 그 11조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전리품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간이 손을 댑니다. 아간이. 근데 그 아간의 이 죄를 그냥 아간이 그냥 우연찮게 혼자 그냥 그 대에서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게 추적해 봐요. 영적인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 아간의 범죄는 조상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조상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 세라의 아들 누구? 나오잖아. 저기 답이 나와 있는데 세라의 증손 누구? 삽디. 그 다음에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아간을 중심으로 4대를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제일 끝에 누가 나와? 유다 나오잖아. 유다. 여러분들 유다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성경이 가장 지저분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자기 며느리랑 창녀랑 잠을 자려고 저기 먼 곳에 떠났는데 그걸 어떻게 유다의 그 며느리가 알고, 그 유다의 며느리의,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다말이 몰래 가서 창녀인 것처럼 변장하고 같이 잠을 자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사건이에요. 이거 근친상간이기도 하고.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하는 사건. 거기서 나온 자식은 뭐라고 불러야 돼? 아빠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게 촌수가 진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간이 범죄한 그 무시무시한 전리품에 손대지 말아라, 11조에 손대지 말아라 하신 말씀의 불순종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대해서 그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차단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누가 똑같이 범해요?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행동, 부모의 그 말이나 부모의 그 생각이나 행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폭력성이요, 자녀들에게 대부분 전수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DNA죠. DNA. 이 DNA가 이 죄를 유발하는 그 DNA로 유전되는 DNA가 있대요. 죄의 DNA. 이 부모의 중독성, 이게 되게 이어집니다.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야. 나 정말 우리 아빠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다시는 나도 이렇게 하면 난 알코올 중독 안 된다. 한데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저기 폭력성이 있고 알코올 중독, 난 절대 저런 사람은 남편을 안 만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남편이 되어 있네.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전문가들조차도 굉장히 이게 분분해요. 이것이 뭐 유전적이다, 그리고 뭐 생리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뭐 무의식 중에 모방하는 것이다, 후천적인 것이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냥 선천적 50%, 후천적 50%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선천적, 후천적 반반으로 보면 반반으로.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유전적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모방일 수 있어요. 선천적일 수 있고 후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것은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까?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8명이 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갈팡질팡 멸망의 길로 간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19명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어. 일관성 있게 멸망의 길로 간 왕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북이스라엘로 가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해요. 저가 그 아비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열왕들이요, 그 아비의 길로 행하였더라. 저가 그 어미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범죄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두운 운명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대를 잇는 그 저주가 여러분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필요성 못 느껴요? 그 저주의 그 정말 나쁜 부정적인 사슬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내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내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도무지 상식 밖의 일들을 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러는데 내 자녀들이 그런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들에게 막 시달리고 힘들게 내 자녀들이 살고 있다? 여러분, 부모된 자의 모습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결코 우연은 없어요. 결코. 근데 보세요. 이 지긋지긋한 저주의 사슬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일말의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남유다 왕들에게 가장 선한 왕 3명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종교를 기억했어요. 굉장히 선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세 왕의 성경에서 이 세 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찾아주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운명의 사슬, 저주의 사슬을 이 왕 때에서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 이 저주의 대가요,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차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차단해버리면 이건 끊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면 이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응?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전적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했은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모방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특수교육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들의 삶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부모의 범죄, 부모의 잘못, 부모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을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더 이상 내게는 무덤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염찬 포효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걸 원치 않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혹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지는 않을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절대로 집에 가서 교회 나쁜 이야기도 없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 막 헐뜯고 막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요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녀들 너 앞으로 예수님 믿지 마. 그 결과를 낳는다고요. 절대로 교회 잘 다닐 수 없어 자녀들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가문의 위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오전에 했던 말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영적인 뿌리를 추적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그 윗대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부 한번 다 추적해 보세요. 추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나중에 그 성추문 때문에 홍역을 알았던. 근데 무려 이 클린턴이요 100명의 여성들과 백악관에서 그런 추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에 소개했던 존 F 케네디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클린턴의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 가게가 좋지 않더라고. 근데 클린턴은 어떻게 공부는 잘해가지고 그 길을 걸은 거야. 그래서 대통령은 되었는데 그게 숨겨질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뿌리를 추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가문에 심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후손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단돼야, 왜 이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 이것을 차단해야 하나님 말씀에 몰입할 수 있을 때에 그 몰입의 결과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는 열매 맺는 우리 인생들, 가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